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지요? 감람나무. 같은 말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인데요. 감람나무의 수명은 아주 깁니다. 1000년의 수명을 가진 나무가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장수하는 나무죠. 장수할 뿐만 아니라 잎도 사용되고 열매도 사용되고 씨앗도 쓰이고 기름도 쓰이고 목재도 쓰이는 어디 하나 버릴 데 없는 아주 유용한 나무입니다. 장수하는 데다가 너무나도 유용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유용한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우리나라 기후에는 잘 못 자랍니다. 왜 못 자라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고 땅이 비옥하고 좋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이런 데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지중해성 기후가 뭐냐 하면 1년의 절반 정도는 아예 비가 안 옵니다. 1년의 절반은 비가 오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질이 석회암 토질이 많아가지고요. 비가 오면 석회암이면 물이 다 빠지고 땅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싹 다 빠져버립니다. 거기다가 1년의 절반은 아예 비가 오지도 않고 이렇게 비도 잘 안 오고 땅에 물도 머금지 않고 빠져버리는 이런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는 나무가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저 올리브 나무가 어떻게 1000년을 살아가느냐?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사과나 이런 거 나무 심으면 몇 년이면 열매를 맺습니까? 3년. 올리브 나무는 심고 15년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뭘 하길래 15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느냐? 15년 동안 이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석회암 암반을 뿌리가 뚫고 내려가서 수분이 있는 수분층까지 뿌리가 뚫고 내려갑니다. 15년 동안 계속해서 뿌리가 석회암 암석을 뚫고 수분이 있는 수분층까지 뚫고 내려가서 이제 안정적으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견고한 뿌리를 만드는데 15년이 걸립니다. 15년 걸려 뿌리가 이제는 암반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물을 마음껏 공급받는 수분층까지 내려가서 뿌리가 단단하게 박히면 그때부터 이제 수분을 빨아 올려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1000년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15년 동안 견고하게 땅속에 뿌리를 박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느낌이 없습니까? 나도 저 올리브 나무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도 저 올리브 나무처럼 살면 좋겠다. 우리 자자손손 올리브 나무처럼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서 죽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 올리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깊은 뿌리를 내려서 섬김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변함없이 맺어나갈 수 있는 올리브 나무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올리브 나무처럼 저렇게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세세천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많은 오해가 있는 본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또 혼란하게 만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막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지?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르다가 책망을 받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이 마리아가 칭찬을 들었네.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나는 지금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막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잘못됐나? 내가 이제는 봉사를 끊어야 되나? 이제는 교회 일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말씀만 듣고 집에 가야 되나? 내가 뭐 굉장히 잘못됐나? 괜히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기 삶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내가 마리아 같다, 내가 이러면 안 되나, 막 이런 마음을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막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때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막 설교하다가 또 이 본문에 오면 여러분 마르다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어야지, 이러면 목사님이 어떤 날은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라 해놓고 또 어떤 날은 그렇게 살면은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많은 성도들을 당황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본문이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핑계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핑계대기 얼마나 좋습니까? 난 누가복음 10장에 말한 대로 마리아처럼 살래요. 난 마르다처럼 안 살래요. 이제 주일학교 반사도 안 하고 구역장도 안 하고 설거지 봉사도 하기 싫고 이제 나 다 안 할래요. 난 마르다 되기 싫어요. 마리아가 될래요.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던 거, 충성하던 거, 봉사하던 거 다 그만두는 핑계거리로 이 본문을 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나는 마르다 되기 싫어요, 마리아 될래요 하고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난 아무것도 손깍도 까딱 안 할래요, 이렇게 그게 마치 마리아가 되는 것처럼, 그게 참 잘하는 일처럼 핑계거리로 삼기에 딱 좋은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거. 오늘 본문이 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뿐이죠. 일하지 말라는 거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말라는 이야기네. 말씀만 잘 들으면 된다는 이야기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런 봉사도 섬김도 없이 말씀만 듣고 있으면 신앙이 제대로 안 자랍니다. 봉사를 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교회에서 20대 아니네, 10대 후반부터네요. 교회에서 아이들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말씀만 들을 때는 신앙이 조금씩 자라다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자랍니다. 교회에서 찬양팀도 맡고 악기도 연주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면서 신앙이 많이 자랍니다. 제가 20대 때 대구 송림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세 자매가 교회에 나온 세 자매가 있었는데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그 외에는 참석 안 하고, 그것도 오전 예배도 격주로 한 달에 한 2번 정도만 나왔던 자매들인데, 이 자매들을 구역장하고 잘 이야기가 돼서 교사로 세웠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죠. 교사 안 하겠다고. 그런데 구역장님이 워낙 완강하게 전도사님 내가 다 책임집니다, 임명해 주세요.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책임집니다, 세워주세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책임진다고 하니까 세웠는데, 안 하겠다고 했지만 세워놓으니까 잘하더라고요. 참 잘하던데, 그러고 이제 하는 말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나는 몰랐습니다. 난 예배만 드리고 가면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섬김을 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교사를 시켜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잘 자라는지요. 그 셋 중에 두 사람이 사모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사모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서 신앙이 잘 자라갑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말씀만 들으면 된다, 봉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섬기는 일과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 이 사이에 균형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15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그때는 열매를 맺지 않죠. 그래서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서 물을 빨아 올리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와 열매, 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균형이. 그죠? 뿌리 없이 열매 맺지 않죠. 뿌리가 견고해야 감람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땅 속으로 파고드는데 열매 못 맺으면 뿌리의 존재 이유가 없죠. 뿌리와 열매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 나누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뿌리,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 헌신입니다.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세에서 말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섬김과 관계는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가 헌신의 열매를 맺고 또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어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없고 말씀 듣는 건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이 일만 하면 그 사람 신앙이 무너집니다. 제가 그런 사람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요. 고등학생 때인데 달산교회 학생일 때입니다. 새신자가 왔습니다. 고등부에. 그래서 오자마자 성가대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대단하다고 칭찬하는데 저는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어느 날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 친구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다들 칭찬할 게 아니고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해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교회 일만 재밌어서 열심히 할 뿐이지 그런 말을 했는데 진짜 얼마 뒤에 교회 안 나와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학교까지 제가 찾아가가지고 집을 모르니까 학교까지 찾아가 만났는데 교회 다시 나오라고 했더니 나 교회 재밌어서 다녔지 내 믿음으로 다닌 거 아니다. 이렇게 선을 싹 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이 활동만 하니까 그냥 어느 날 그냥 확 무너지는 거죠. 그죠? 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내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신앙이 제대로 못 자랍니다.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먹고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나요?
좋은 거 먹었으면, 몸에 좋은 거, 뭐 건강한 식품들 먹었으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지. 맨날 고량진미 좋은 거 아무리 먹어본들 그걸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먹은 걸 가지고 내가 힘을 쓰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뭔가를 해야 건강해집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되죠. 그죠? 아무것도 안 먹고 맨날 일을 해보세요. 사람 다 골아가지고 지쳐가 사람 망가지죠. 근데 시컷 먹고 일 안 하면 그것도 사람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과 활동하는 것의 균형이 맞아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 올리브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실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해야 이 균형이 맞아야 우리 신앙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올리브 나무가 15년 동안에는 열매 없이 뿌리만 내리는 것처럼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은 좀 말씀에 푹 젖어들도록 어떤 일을 맡기는 것보다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도록 좀 기회를 줄 필요는 있죠. 뭐 교회 오자마자 막 온갖 거 시키는 것보다 좀 말씀에 푹 젖어서 뿌리가 제대로 박히도록 좀 기다려줄 필요는 있죠. 그러나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렸으면 올리브 나무가 15년 동안 뿌리를 내린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뿌리를 어느 정도 내렸으면 섬기는 일을 하나씩 맡아서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오해입니다. 마르다는 틀려 먹었고 마리아만 옳다. 섬기고 봉사하는 거 이런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 듣는 것만 가치 있다. 이렇게 보면 본문을 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38절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 38절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보고는 아이고 나는 예배하러 가야 된다 하고 버리고 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다가 보고는 나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나 이런 거 섬기고 봉사할 나는 여유가 없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누군가를 섬겨야 될 것을 그냥 외면해 버린 거죠. 치우친 거죠. 그죠? 나는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거 이런 거 필요 없다. 지금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아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 예배를 핑계대고 섬김을 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뭡니까? 반대 이야기입니다. 반대. 그래서 섬기느라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섬기느라고 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섬김을 소홀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 뒤에는 반대로 섬김을 핑계로 예배를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두 가지 이야기를 합치면 뭡니까? 균형을 맞추라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와 섬김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열심히 섬김으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과 함께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된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 같은 마르다가 돼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데 힘쓰고 은혜 받는데 힘쓰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깊이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마리다처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가 불평하고 있잖아요. 불평하고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불평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는 안 도와주고 말씀만 듣고 있냐고 불평했는데요. 일이 많아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이 왜 나오냐면 일이 많아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일을 맡아서 하는데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남보다 2배, 3배 열심히 일하고도 조금도 피곤한 내색 없고 즐겁게 합니다. 일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려냈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근데 예수님이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 한 분 대접한다고 마르다가 일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5장에 12장에는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예수님 또 12명의 제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거기도 보면 마르다는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불평 안 해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예수님 살려주셨다고 그 감격, 그 기쁨에 그 많은 손님들 잔치 벌이면서 짜증 안 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한 분 대접한다고 지금 음식 준비하는 것 같은데 짜증을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채 일을 하면 왜 내만 해야 돼?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왜 동생은 안 하고 내만 해야 돼?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일이 많아서 그랬다면 요한복음 12장에서 짜증을 냈어야죠. 지금은 큰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잔치 음식을 하느라고 막 정신없을 텐데 그때는 짜증 안 내고 왜 여기서는 짜증을 내느냐? 여러분, 사람이 짜증내는 거 일이 많아서 짜증내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일이 많아서 짜증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무너져 버리면 조그만 일 해도 이제 불평이 나옵니다. 에이씨, 남들 안 하는데 내만 이거 해야 되나? 나는 이러고 있는데 마리아 저 녀석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이나 듣고 일도 안 도와주고 짜증이 나는 것은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면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열매를.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의 뿌리가 내리고 그 뿌리를 바탕으로 주의 일을 하면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관계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그걸 바탕으로 주의 일에 힘써야 지치지 않고 짜증나지 않고 정말 즐겁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 앞에서는 예배드리러 간다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외면하는 그쪽으로 치우친 거라면 이거는 예배는 관심 없고 일만 하는 반대편에 치우친 것을 이야기하므로 우리에게 균형을 맞춰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토대로 우리가 주의 일에 봉사하고 충성해야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정말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 같은데 자꾸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그런 분들을 좀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그분이 봉사하는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짜증내서 이 권사님은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입으로 닦아먹습니다. 입으로 보면 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입으로 닦아먹으면 맨날 짜증내시고 그래가지고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워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의 뿌리를 두고 섬기고 봉사하면 일이 많다고 사람 짜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윌리엄 버클레이의 말인데요. 윌리엄 버클레이는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에 두 번의 위대한 날이 있다. 한 날은 태어난 날이다. 또 한 날은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는 날이다. 요 앞부분이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에 두 번의 위대한 날이 있다. 하나는 출생한 날, 그죠? 제 출생한 날. 또 한 날, 내가 거듭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존재하게 된 날을 깨닫게 되는 날, 내가 태어난 날과 내가 태어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그날, 이 두 날이 우리에게 위대한 날이다. 저도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참 예수님 피로 구속받은 내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 깨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출생의 날과 내가 거듭나서 왜 출생했는지를 깨닫는 날, 이 두 날이 중요하다. 근데 이 구절이 되게 유명한 명언인데 그 뒷부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뒷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기 위해, 즉 그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의 발 앞에 앉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힘써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두 가지를 위해 태어났다. 하나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관계를 누리는 그것을 위해 태어났고, 또 하나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기 위해 태어났다. 제가 더 적을 데가 없어서 뒷말을 안 적었는데요. 저 뒷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매일의 삶에 구현되어야 한다. 우리의 의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이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균형이다. 이거냐 저거냐가 아닙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또 힘을 얻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고 봉사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균형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냐 저거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리아의 깊은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마르다의 그 열심 있는 충성을 본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서로 균형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